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37절부터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는데 이 시간 살펴볼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20여 명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약 10여일 정도가 지났을 때 그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 위에 임하게 됐을 때 모여있던 제자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이들이 술에 취했다 하고 오해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그때 시간이 오전 9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절대 술 취함의 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의 설교와 그 열매들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가 무려 22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는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 설교의 거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 함께 잠시 살펴보지요. 22절 앞으로 나갑니다. 22절부터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의 삶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보시죠.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자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예수님만을 높이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열매를 동반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사실 가짜 성령의 역사라는 말 자체가 좀 틀린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무슨 가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 늘 자신을 높이고 사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빙자해서 결국 들어보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 목사입니다, 저 전도사입니다, 기도원 원장입니다,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 간판만 보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가짜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목사라고 하고 기도원 원장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아닌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사역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성령에 붙들린 진짜 사역자인지 아니면 마귀의 영에 붙들린 가짜 사역자인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열매를 보면 압니다. 저 사역자가 예언이 됐든 병고침이 됐든 설교가 됐든 찬양이 됐든 결국엔 그 사역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증거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린 진짜 사역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만을 높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령에 붙들린 가짜 사역자들은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가만 들어보면 결국 자기 자랑입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결론이 자기 자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천국에 몇 번 다녀왔고 내 예언이 언제 그렇게 적중이 됐고 내 설교나 찬양 테이프 집에 틀어놓으면 악귀들이 떠나고 복이 임한다라든지 결국에는 다 자기 자랑하다가 끝이 납니다. 이것이 가짜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나 상담을 할 때도 진짜 사역자들은 상담을 받으러 온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나 가짜 사역자들은 은근히 도와주는 척하면서도 겁을 주고 오직 내 말만 지금부터 내 말만 잘 들어야 산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서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구체적인 적용의 역사를 동반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라고 하는데,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자세히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집중해서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23절인데 여러분 보시죠. 말씀 보십시다. 23절 그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너희가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너희가 율법 없는 로마 사람들을 이용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상당수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떨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에 없었던 유대인들도 상당히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빌라도와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36절 한 절 앞을 보시죠. 36절을 보시면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36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사실 로마 군병들인데 베드로는 너희가 못 박았다 하고 표현합니다. 유대인들 너희가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설교를 듣게 되면 약간 과장된, 좀 억지 주장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너무 함부로 싸잡아서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전부 각자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더라 하는 부분을 지금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가 전부 내 이야기로 들리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이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나의 사건, 내가 범인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구체적인 적용의 역사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주변에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3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7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는데 두 가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찔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찔렸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이 되더라 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 반응이,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뒷수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구체적인 적용의 역사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을 불러도 전부 내 이야기로 들리게 되고 어떤 설교를 들어도 전부 나를 향한 날카로운 주님의 말씀이자 따사로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찬양도 말씀도 설교도 전부 내 이야기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전부 다른 사람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 저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이 시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 옛날에 다른 시대의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더라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내 영적인 컨디션이 아주 좋으면, 아주 민감하게 되면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들어도 큐티를 해도 전부 나를 위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설교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는 준비하는 모든 설교들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나를 향한 외침으로 들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 속에 와 박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 보면, 저도 영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는데, 영적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을 향해서만 설교를 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살짝 빠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이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영적인 컨디션이 좋을 때는 찬양과 설교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요즘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나이고 나에게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누가 생각이 난다면 병들은 겁니다. 이 설교 들으면 이 사람이 생각이 나고 저 설교 들으면 저 집사님 생각이 나고, 이건 성령의 역사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귀에 들리는 모든 찬양,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전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령의 구체적인 적용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면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 이제 청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석했는데 오늘 찬양 가사가 혹은 설교 말씀이 완전히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 깊이 느껴졌다면 다음 주일 예배 때에도 쉽게 빠질 수가 없게 되겠죠. 왜냐하면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게 될 텐데 그게 궁금해서 빠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구체적인 적용의 역사를 반드시 동반한다. 그 구체적인 적용의 역사가 희미하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사단의 방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함께 구해서 모든
말씀과 모든 찬양과 모든 설교와 모든 사건들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40절, 41절 말씀 보십시다. 또 여러 말로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한 번을 들은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불신자 3,000명을 예수님 믿게 만들려면 엄청난 힘과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설교 한 편만으로도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주님 품 안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증폭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큰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대충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쏟아부은 힘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열매들을 거둔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일하면 100만큼의 힘이 들어가야 될 일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뛰기 시작하면 100만큼 힘이 필요한 일도 내 힘이 20만큼만 들어가도 이룰 수 있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을 살다가 시간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할 때 우리가 대개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간을 줄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시간을 줄임으로 부족한 시간과 힘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할수록 성령의 역사를 통한 증폭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훨씬 더 많은 은혜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성령님이 돕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일주일 걸릴 것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힘이 부족할수록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뛰는 사람은 쉽게 지치거나 탈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데 때때로 시험 들고 탈진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처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불은 나는데 나는 타들어가지 않는 그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자꾸 지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잠시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게 만듭니다. 또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구체적인 적용의 역사가 동반이 됩니다. 찬양을 해도 큐티를 해도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전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용이 되면서 그때 비로소 회개도 터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만 많이 듣는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상에 오래만 앉아 있는다고 다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많이만 나와 있는다고 해서 절대 변화가 되고 절대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적용이 돼야 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 적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증폭의 역사가 일어나서 작은 힘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부족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시간이 부족합니까? 그럴수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이 아침에 꼭 믿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힘차게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